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선행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고 또 하다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소유리 문답은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용어 정의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소유리 문답보다 훨씬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하는 느낌보다는 실제로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더 많이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더 힘쓰고 있는 느낌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들고 있습니다. 선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소유리 문답이든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든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62문에도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소유리 문답에도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선행이 구원에 있어서 공로가 되고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되지 않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요리 문답의 차이점은 소유리 문답은 선행에 대해서 더 이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구원 이후의 선행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선행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었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떠났는데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좀 더 이런 실제적인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선행이 왜 필요한지도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86문을 보겠습니다. 8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구속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의 형상을 쫓아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우리의 전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고 또한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열매에 의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함이고 우리와의 경건한 교제를 통해 타인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먼저 행위가 무익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 선행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 곧 선행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6장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행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다 아신다. 선행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선행은 완전히 필요 없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설명했다가 바로 6장에서는 선행을 끊임없이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행하는 선행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에는 내 선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는 펠라기우스 이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교리를 거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은 어느 정도 선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이유로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선행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선행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선행이 무엇임을 알고 또 선행을 올바르게 행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먼저 선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선행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을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 결과 그분을 닮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또한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는 답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답의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우리의 전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고 또한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열매에 의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함이고 우리와의 경건한 교제를 통해 타인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행복에 관한 우리의 감사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또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되는 2번째 이유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의로운 사람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 3번째 이유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나 자신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 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되는 4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건하게 교제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아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웃에게 선함으로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바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전도가 아니라 아내의 그러한 정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또 자신 같은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는 삶의 행실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선행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선행을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7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답합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자, 도둑, 탐욕자, 술주정뱅이, 비방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선행을 행하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의 요론문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닐 때 분명한 믿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신실하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죄악을 즐기며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행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며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들은 믿음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악함을 드러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본문은 선행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씨를 뿌릴 준비도 해야 됩니다. 밭을 고르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뒤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땅이 마르면 물도 주어야 됩니다.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또 지지대도 세워줘야 됩니다. 약도 뿌리고 또 비료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수확의 기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부터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바로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행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행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며 또 술주정뱅이이며 비방자이며 강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과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역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코로나 때 나그네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신앙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선행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땀과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 보면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며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멀리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처음부터는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선을 행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신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게 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확장되는 기쁨을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또한 감당하며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